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 사중창을 들었는데 참 어저께 우리 김하나 집사가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너무나 맞는 또 주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또 몇 주 후에 이 팀이 나와서 한 번 더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약간 어수선하죠? 식당 지금 계속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마 8월 말 정도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끝내고 그 2주 정도 휴가를 가게 되는데 한 주는 보통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고 한 주는 연수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내는데 이번에는 다인이가 이제 입시가 앞두고 있어갖고 제가 어떻게 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충전하고 특별히 후반기에 교회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잘 정리해서 돌아와서 제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 어떻게 이제 그 후반기 목회를 해 나갈지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림교회 중심 진리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이제 그 창조의 순서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 공기를 만들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육축.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이 문학적 구조를 따라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누굴 위해 모든 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의 행복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이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봤던 기사가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진술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공장에서 그냥 장난감 만들듯이 툭툭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온 우주를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할 만큼 너무나 귀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온 사랑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의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탁 태어났을 때 마치 부모가 느끼는 똑같은 애정과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섯째 날 그분의 사랑의 자녀들인 이 아담과 하와의 손을 붙잡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쫙 거닐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오늘 특창으로 들었던 가사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존재하게 된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이 꽃과 새들을 만든 이유와 저 아름다운 호수를 만든 이유, 그리고 저 맛있는 과일들을 만드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다 뭐다? 너희들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는구나 하면서.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천천히 해가 딱 기울면서 7째 날이 딱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6일 동안 만든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을 위한 선물인데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더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아직까지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것이 무엇일까를 막 기대하면서 7째 날 창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7째 날이 딱 시작되자 하늘에 이게 별들이 초롱초롱 다 떴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이 7째 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 무엇인지 그 밤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아, 이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근데 이날은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만들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너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생각나게 해주는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로 표현할 때마다 나도 너희를 만나기 위해 이 날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영감으로 보고 듣고 모세는 창세기 2장에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자, 이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기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감적인 기사인데요. 오늘 이 세 절만을 붙들면서 오늘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예요. 몇 년 전에 성주가 티를 하나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주지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몇 년 전에 이 파주로 오게 될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파주로 이제 쭉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성주 생각이 나서 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러서 이제 성주가 이야기한 그 옷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옷을 고르고 하면서 우리 부부가 서로 하는 이야기가 이걸 사서 성주에게 갖다 주면 성주가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티를 고르는데 갑자기 이 티만 가지고서는 뭔가 아쉬워서 그 티에 맞는 이제 운동화가 하나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 외에 운동화까지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성주가 이 티만 보고도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성주가 기대하지도 않은 운동화까지 딱 꺼내서 보여주니까 이거 널 위해 샀다고 하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두 부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주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진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다르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쯤 되니까 마치 이 안식일이 축복이 아니라 고역의 날이요, 불행의 날이요, 고통의 날인 것처럼 그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태초에 창조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봐라 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것은 하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장, 일곱째 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일컬어서 어떻게 하는가? 존귀한 날이라고 하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안식일이 정말 즐거운 날이고 이날은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안식일의 기사 속에서 우리 마음에 꼭 담고 돌아가야 할 기사는 이거예요. 이 창세기 2장 이제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기사가 나와요. 지키라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먼저 친히 안식하셨다고 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도 이날 어떻게 했다? 쉬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날 인간들처럼 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겠죠.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이 목회 시험 때문에 2006년도죠. 그때 우리 안병화 집사님이 계신 그 미아동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일요일도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새벽에 나가서 그 36대 도서관에 불이 꺼지는 시간이 이제 밤 10시였어요. 그러면 다 나와야 돼요. 그 비우고 나와서 집에 돌아오면 거의 12시 가까이 되었어요. 그리고 밤 11시에 이제 그 전까지 고등학생 한 사람을 가외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외를 중간에 하고 돌아오면 거의 새벽 1~2시에 제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거의 숨 돌림 틈도 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이나 뭐 거의 제대로 된 대화도 못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엄마나 성주나 다인이 모두가 아빠 시험이 언제 끝나는지 그날만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주 엄마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주 아빠, 3년 동안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자신도 이 시간들을 정말 견디는 게 다 힘들었으니까 목회 시험이 끝나는 날 이제 자신도 어린이집 사표를 내고 결과에 상관없이 한 주간만 아이들과 함께 이 제주도로 놀러 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 12월 둘째 주를 맞추어서 제주도에 이제 펜션 하나를 얻었는데 지금도 그 펜션 이름을 기억해요. 다인 펜션이에요. 다인이 이름을 딴 펜션이었어요. 그리고 렌트카도 예약하고 비행기표도 끊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이들도 그날이 오면 아빠와 함께 이제 온전히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났는데 근데 여전히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끝났는데 그동안 미뤄놨던 이제 논문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이제 김기공 목사님이 이걸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 이제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회에서 갑자기 긴급 상황이 벌어져 갖고 원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3월에 발령을 가야 되는데 이
저 동기들 중에 저 혼자 갑자기 12월 말에 원당교회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갖고 바로 원당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딱 하는지 그 합회 총무님의 어떤 이야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이고 뭐고 다 취소해야 될 판이었어요. 갑자기. 근데 갑작스럽게 막 일곱다리가 이제 목회 준비, 시험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예약한 그 주에 이제 원래 이제 미아동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에서 부임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논문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막 지내다가 아무래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주만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이들과 가족들만을 위해 보내겠다고.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이 한 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장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날만큼은 다 잊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한 그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그 일주일만큼만 그동안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고 제주도로 왔는데 근데 막 아이들과 함께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께 딱 한 통화만 전화만 하고 전화도 안 받았어요. 딱 한 통화 전화를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때 박낙진 목사님께서 이제 계셨는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고별 설교를 못할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물으시길래 고별 설교를 준비를 여기서 하면 한 주간 설교 준비만 하다 돌아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안교 순서만 쓰고 미아동 교회를 제가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날 이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현실로 돌아와서 휴대전화를 딱 켰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김기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당장 연구실로 달려오라고 해서 이 김포공항에서 가족들을 전부 전차를 태워 보내고 저 혼자 삼육대학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 제가 제주도로 갈 때 만약 일거리들을 다 들고 가서 거기서도 설교 준비하고 계속 전화 통화하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몸은 그곳에 있지만 다시 말해 장소는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제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먼저 모본처럼 먼저 이날만큼은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오직 우리에게만 자신을 주시려고 친히 일곱째 날 하나님도 안식하시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날만큼은 자신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모든 다른 것에서부터 돌려서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만 관심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안식하며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한 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의 중요성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주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데이트하기로 약속된 이 날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10계명 속에다가 예수님은 이 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의 백성을 찾고 확인하실 때 누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로 약속한 이 안식일을 시금석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삼는다? 표징을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다시 말해서 이 날은 하나님과 우리가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창세기의 기별을 듣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하면 당시 애굽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과 언약으로 돌이키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의 기사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가 바로 뭔가 하면 출애굽기 10집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여행을 합니다. 광야로. 근데 제일 먼저 떨어진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양식이 막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광야 길을 쭉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새벽마다 진 사면에다가 만나를 충분하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만나 이야기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이 아무 부족함 없이 매일같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은 그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내일을 염려해서 만나를 2배로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만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성상 하루 이상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필요 이상을 가지고 간 만나들은 이 벌레가 나면서 다 썩어버려요. 근데 6째 날, 이 예비일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2배로 거두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7째 날은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날 이 주어진 만나에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만나의 특성은 하루 이상 보관이 안 되는데 근데 매 안식일마다 그 만나가 썩지 않고 이틀 동안 보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이 얼마 동안 지속됐는가 하면 40년 동안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는 내내 똑같은 기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 만나와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뭐죠?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40년 동안 이 만나와 안식일 진리를 통해서 계속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40년 동안이나 이 만나 사건과 안식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이 진리는 오늘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진리가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과 만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는 날이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 시간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날이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과 어떤 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놓여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일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만나를 보존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 사건과 안식일 진리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존은 그분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이 먹는 것과 안식일 진리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진리 속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투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평안의 때 반드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